오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전반부에 나와 있고 후반부 38절부터는 매일 드리는 번제, 이걸 이제 상번제라고도 하죠.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의 그 열매는 과일은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규례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규례를 보면 아주 규례가 많아지죠. 이제 매일 양을 아침에 저녁에 상번제로 드리라 하고 또 소를 잡아서 드리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사실상 계속 보지만은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어떤 규례가 사람들이 합의해 가지고 가장 사람의 법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만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사실상 그건 사회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사람들에게 뭐 다수의 유익을 쫓는다거나 뭐 만인을 위한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요구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영양적으로 건강학적으로 맞더라 이스라엘의 이런 규례가 그런 것은 너무 뭐 하나님이 음식을 막았는데 그런 음식은 다 뭐 영양학적으로 안 좋은 음식이더라.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소제로 드려라 하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오늘 이렇게 계속 제문의 종류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방식도 지정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무조건 순종을 전제하는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드리고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드린다기보다 뭐 저도 우리가 신학교 다니고 또 이럴 때 막 설교 시작하고 할 때는 끝없이 이거는 무슨 이유다 물론 그런 의미를 추구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요구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무조건 동상 중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건 무조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라고 물을 수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때 그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지난 주간에는 의복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 전에 제사장의 아론 지파에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세워라. 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참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이치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거거든요. 어떤 다른 제사보다 어떤 구체적인 제사의 종류를 말하기보다 먼저 제사장의 위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로 생각할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를 감당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선지자가 하나님 편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전달자라면 제사장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큰 두 가지 직분입니다. 제사는 헌신을 할 때도 제사를 드리고 감사할 때도 제사를 드리고 속죄할 때도 속건할 때도 죄를 사하거나 허물을 사할 때도 제사를 드리지만 중요한 제사가 오늘 형태로 나타나는 제사는 바로 직분을 위임할 때 이럴 때 제사를 또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직분자들의 안수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구약의 이 제사장 2인과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드려진 바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회에서 선포하고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제사장 위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위임을 위하여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수소, 이게 이제 밑에는 보면 그 송아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순양 둘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의 짐승은 그러니까 수양 둘과 순양 둘과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인데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송아지는 속죄제로 사용할 거고 이 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쓸 거고 한 마리는 또 화목제로 쓸 겁니다. 이제 밑에 어리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의 그러한 그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으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위임식이 이 35절에 보면 일주일간 계속 거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회 동안 위임식을 거행해서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씩 드려라. 수송아리는 이 속죄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1회 동안 속죄제를 한 마리씩 그렇게 드리는 거. 이 7일 동안의 위임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러한 음식은 제물로 쓸 이 짐승과 함께 무교병 그리고 무교과자, 무교전병 그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무교인데 무교라는 말은 교가 없는 거. 교가 이제 바로 뭡니까?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러한 병이니까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가장 두툼한 게 떡이고, 그 다음에 얇은 게 과자고, 안질이 납작한 것은 이제 전병이에요. 무교 전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두툼한 게 떡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두껍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과자 있잖아요. 과자. 그게 이제 무교 과자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펴서, 우리로 말하면 전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얄팍한, 그러니까 전병은 납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 전병, 그것을 이제 구워서 한 강줄에 담아다 가져와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무교병이냐? 우리가 무교병을 잘 알죠. 6월절에 무교절에 처음 주님께서 규례를 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래서 급히 먹고 썬 나물과 함께 먹고, 그렇죠? 그리고 발효되지 않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출애굽 규례 우리가 이제 이미 본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저긋하게 먹는 게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가 물을 너긋하게 떠먹는 게 아니라 항상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피듯이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고 그런 개념이 있겠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누룩이라는 게 속성이, 물론 성경에 누룩이 좋게 쓰일 때도 있어요. 누룩이 좋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누룩은 나쁘게 쓰이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누룩이 좋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누룩이 나쁘게 쓰이는데, 대체로 나쁘게 쓰이는데 그 의미는 바로 부풀리는 거. 부풀리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모르고 하여튼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게 죄거든요. 제자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누룩은 그냥 이스트잖아요. 그거 하나 딱 떨어뜨리면 와 이렇게 그냥 불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또 부풀림이 없이 교만함이 없이 그렇게 비록 맛은 없을지 몰라도 이 누룩이 들어가야 떡이 맛이 있는데, 또 그리고 더 식감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누룩이 없으면 거칠단 말이에요. 맛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 내대로 주받아오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런 게 바로 무교병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무 나를 이렇게 드러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교병은 하목제나 소제나 특별히 나실인의 제물을 드리고 이럴 때 이제 이 무교병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목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나는 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헌신, 경건, 순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목하다는 것이 샬롬이고 샬롬은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샬롬이거든요. 짐승은 짐승 자리, 물은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조물 주셔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어야 되고 그게 샬롬이거든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룩과 같이 막 번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목, 그게 하목이란 말이니까 하목제 드릴 때 소제는 뭐예요? 빻아서 순결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다 이거는 헌신적인 의미가 있고 정결의 의미가 있고 이럴 때 이제 이 무교병을 쓴다 이 말이에요. 또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은 바로 알다시피 하나님께 드려진 자잖아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그거잖아요.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그런 나실인들 이럴 때 무교병이 쓰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론과 두 아들들을 물로 식혀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에서 송아지 한 마리, 수장 두 마리, 그리고 무교 전병, 과자, 떡 그거 이제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자식들을 이제 씻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때 씻깁니다. 오늘날도 저기 로마 캐톨릭은 보면 성당 가게 손 씻잖아요. 폰트가 가가지고. 그거는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여전히 구약적 제사거든요. 제사장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꼭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이제 몸을 씻고 들어간다. 이거 제사장은.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고 옷을 입히죠. 이 옷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지만 바로 가장 속에 있는 그런 반포 속옷, 그다음 그 위에 뭐였죠? 겉옷, 그 위에 에봇, 그리고 띠 두르고, 그다음에 흉패, 그렇죠? 그리고 관, 그리고 관 위에는 또 뭐가 있죠? 패, 이건 관패라고도 하는데 여호와께 성결, 요렇게 이제 옷을 입으라고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다예요 복장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복장을 갖추고. 오늘 1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이제 두 번 나오거든요.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단 말은 항상 두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죠. 두 내용으로 구별한다는 말이 1차적 의미고 드려진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위임식의 의미다. 우리가 장로 이임이라든지 목사 이임이라든지 또 안수집사 이임이라든지 이런 이임식의 의미가 구별해서 드려지는 거다. 구별해서 드려지는 거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거룩하게. 레위 지파가 이미 구별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잘 구별해서 드려진 바 되는. 먼저 오늘 이제 10절부터는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이제 한 마리 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머리에 안수하고, 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옮긴다는 거죠. 정가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서 정가는 이때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바로 죄를 그 송아지에게 올린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송아지는 우리가 여호와 일에 창세기 22장으로 말하면 수풀에 걸린 양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 죄인의 자리에 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 세상 죄를 다 끌어안고 그리고 끝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세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이제 예수님의 위임이다. 왕으로서의 위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신학에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왕직을 위임받았다. 예수님의 왕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는 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책봉이다 이런 말도 써요. 책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책봉인데 세상에서는 뭐 왕세자 책봉이라면 좋은 일인데 그 책봉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11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뭐 이게 좀 이게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님 규례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피를 발라서 제단의 뿔에, 우리가 제단 뿔에 우리가 법궤에 보면 네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단 뿔에 다 바르고 나머지는 모두 그것을 다 피를 쏟습니다. 밑에. 이거는 다 피를 다 밑으로 쏟습니다. 속죄제나 이런 것은 제사장에게 뿌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속죄제는 그냥 다 제단 밑에 뿌립니다. 전부 다 그냥 제 값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옷에 뿌리는 게 아니라 제단 밑에 그냥 다 뿌립니다. 뿔에 바르고, 뿔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그 시언의 속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피에 그러한 공로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내장의 기름 13절 14절에 보면 간이에 있는 끝풀 뭐 콩팥 이것을 제단에 불사르고,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나와요. 주석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지인 밖에 가져 나가서, 이건 제단에서 불사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번제단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지지난주에 제단이 나왔잖아요. 크기도 나오고 또 절반에 그게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지인 밖에 나와가지고 태운다, 불사른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속죄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중요한 내장 기름이나 이런 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그 생명의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이나 이런 것들, 뭐 똥이나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기보다 인간의 어떤 유격이 될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비등해진, 그러한 비대해진 그런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납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무교병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인 밖에 가져가서 지인 안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인 밖에 가서 채우라.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제다. 그래서 이 이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수양이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는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회 동안 계속 이렇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수양 2마리 중에 먼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역시 이것도 안수하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전부 다 이것은 제단에서 다 불살아 버려요. 이건 아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진 밖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요. 왜냐하면 이게 번제의 정신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뭔가 하면 올라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인데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렇기 때문에 뭐 남겨서 누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그러니까 싹 다 그냥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이 번제예요. 그래서 우리 16:8절에 특별히 보면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중에는요. 내용으로 나누는 제사가 5가지가 있고 형식으로 나누는 제사가 4가지가 있어요. 먼저 형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따라 4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덜어서 드리는 거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고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식이에요. 이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방식. 어떻게 드리라. 흔들어서 드려라. 버쩍 들어서 드려라. 그 다음에 부어서 드려라. 그리고 아예 싹 다 태워서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나 이런 것은 뭐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니까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그래서 번제를 화제로 드려라 이러면 번제는 이제 뭐예요? 내용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는 5가지 제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번제. 번제는 전부 다 헌신제로 드리는 거. 그리고 소제. 소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제도 이것은 드리는 제물인데 정결한 거. 그럼 빻아서 드리는데 이 소제도 내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이제 내용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용으로 나눌 때 5가지고 형식으로 나눌 때 4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 한마디는 번제로 여호와께 하제로 드린다 이 말이야. 번제인데 하제다 이 말이야. 앞에 번제는 내용에 따라서는 번제고 형식에 따라서는 어떤 형식으로 태워서 드린다 이 말이야. 이게 하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하제는 내용으로 다 구별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되 화제로 드린다. 그런데 번제는 하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는 모두 다 헌신해서 다 태워서 그래서 태워서 향이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올라란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이 말은 완전히 내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게 번제예요. 번제. 모든 제물이다. 모든 제물이. 우리가 3.1반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최근에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다른 수양 한 마리는 이제 무슨 제물로 쓰느냐? 화목제로 써요. 이제 번제는 헌신해서 드렸고 화목제로 이제 또 드립니다. 수장 한 마리는. 그래서 그 수양도 안수해서 그 수양도 머리에 안수해서 이거는 이제 26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6절부터. 우리 한번 자세한 거 다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나 이런 것은 피를 뿌릴 때 우리 제사장들 옷에도 뿌립니다. 이것은. 그거는 속죄제는 그냥 드려지는 거니까 다 거기에 뿌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이것은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로. 화목제로 드리는데 요제로도 흔들어서도 드리고 거제로서 버쩍 들어서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제나 거제로 드리고 이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부분 거기 수양의 기름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바로 가슴과 넓적다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제로 드린 흔들어서 드리는 가슴과 그리고 그 들어서 드리는 이게 다 형식이에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넓적다리 이런 것은 이제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라. 이거는 이제 먹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더불어 먹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드리고 태워서 이제는 뭐예요? 넓적다리와 가슴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을 대표하니까 그래서 내가 넣어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런 개념이 제사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 하목이란 말이에요. 하목. 사실 하목이 가장 제사 중에 가장 모든 제사가 이 하목에 다 들어있거든요. 속죄하지 않고는 하목제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속건하지 않고는 하목제 드릴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목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 이 말은 속죄제도 되고 속건제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속죄 속건을 다 끝내고 마지막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이게 제사가 바로 이 중요하다기보다 모든 제사가 이 하목제가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목이 있는데 하목이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하지 않았는데 하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사했는데 아직 하목하지 않았다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 하목제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다. 그래서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모여서 떡을 뗀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어떤 이 제사적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사실상 애찬이다, 성찬이다. 저번에 어느 학생이 애찬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하세요. 제가 말았어요. 근데 사실상 어떤 분들은 그냥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은 넓게 보면 다 초대교회는 그게 다 성찬이었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그걸.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게 뭘 의미한다고 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목이고 그건 분깃이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이게 이제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분깃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그런 분깃인데 이런 것은 먹을 때도 31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 먹고 그리고 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셨을까?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셨을까? 아마 요새 우리가 이런 상세한 어떤 그러한 규례를 가지고 행하면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때. 아마 많이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거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김없이 예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보다 고상한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더 뜻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말씀이지만 그 뜻은 잘 생각하고 드려야 되죠. 그래서 꼭 어디 가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무슨 냄비를 걸어놓고 먹든 어떻게 먹든 먹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질서, 분별, 거룩 이런 것들은 이때보다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상발 줄 알고 또 뭘 하나 해도 살필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위임 규례가 있고 오늘 시간이 되어서 38절에 보면 매일 번제를 드리라. 이 상번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42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전제와 더불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전제와 더불어서 드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뭐와 더불어서 드리느냐 이때는 부어서 드리는 전제와 함께 그렇게 드립니다. 그게 나오지만은 그리고 그 41절에 보면 번제는 화제로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4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리라. 전에도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출애굽기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언약적 선포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이게 구약적 영생의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바로 상번제나 이런 것이 그렇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영생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 바로 너는 내 것이고 내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영생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다. 이게 다 영생 개념이에요. 이게 다 언약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제사를 드린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신약 시대 때 아버지여 가리지 않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가 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누구나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제사장이 그렇게 아버지여 속죄하고 또 아버지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화목과 이러한 아버지여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에 그 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화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님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동행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고백과 감사와 헌신과 믿음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갓난 생명들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여 두 학생 또 하나님 우리 병중에서 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 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